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까? 새벽에 일찍 눈이 떠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온 40년이 지나가는 목회를 했는데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부부가 참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가정이십니까? 정말 남들이 봐도 참 우리 부부는 참 저 예수 믿어서 참 사랑하고 사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목장에 가보면 이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의 목장이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오늘 새벽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한참 꿈속에서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다른 날보다 일찍 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옆 사람과 한번 해보세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진실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가정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못 만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네 가정이나 잘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또 정말 교회가 정말 목장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쟤들 사는 거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와서 보라고, 들어와 보라고, 우리 공동체에 와 보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다시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 인간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5 꼭지점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키고 인간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겸손히 정말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믿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도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섭리,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속에 나타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모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죄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흥과 반응이 진짜 없는 사람은 진정한 신자로 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나의 신앙 생활은, 나의 일상의 삶은, 나의 정말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찬송한 것처럼 나의 가치관은, 나의 사고방식은, 나의 생활방식은, 심지어 날마다 하는 나의 말까지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영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몇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시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에 제가 걸렸어요. 여러분, 커피 마시는 돈만 절약해서 구제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커피 마시는 만큼 구제하십니까? 구제 헌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커피 안 먹으면 죽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김동원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김천에 설렁탕집 하는 자기 교인이 있었는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 영광 되겠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기적이라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럼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이 말씀은 사랑의 열매가 사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우리 공동체에 와서, 우리 가정교회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 보라고. 콜레라로 막 죽어가는데 가족들도 버리고 도망가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 가정에 데려다가 그들을 치료하고 보살피고, 심지어는 자기가 콜레라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바라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부흥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더러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매컴 월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대적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하라, 죄를 돌이키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네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 예배, 사랑, 순종, 네 가지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오늘도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는 그래서 말하기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자기 애와 신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이 예배에 도움 되십니까? 젊은이들은,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1시간 내내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그렇게 합니다. 2번 예배 드리라고. 1번 드리고 봉사하시라고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편리해서 이거 띄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잠하지 마셔야 합니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표지판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는 바울의 삶을 지금 여러 주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첫 번째로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17, 1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 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 다 알지만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이 바울의 그의 일행을 기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본문에 야고보로 들어갔다, 에이세임이라는 단어인데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뒤에, 그전에는 예수님 미쳤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초대교회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무성도의 존경을 받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승천하신 주님의 빈자리를 잠시 메우는 자신의 역할에 아주 충성하고 사도행전 21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합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초대교회가 분열되고 그 이후 기독교가 노메아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권력의 눈만 인간들의 교권 다툼에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도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이 땅에 뿌리를 놓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군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직책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치부를 위한 수단이나 세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땅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자리와 그 직책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다면 오늘 이 야고보처럼 내가 떠난 뒤에 내 자리에 앉을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고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부모로서 정말 내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부모십니까? 그게 안 되면 축복의 통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숙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니까? 헨리 나우엔이 한 얘기를 저는 기억하며 벌써 1년 이상 기도합니다. 성숙한 은퇴 삶을 위하여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아지는 훈련을 날마다 하십시오. 숨는 훈련을 하십시오. 약해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아름답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말로 내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과 야고보의 만남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만남 후에 1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년 후에 오늘 지금 만난 본문입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반갑게 무난하고 포옹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을 살리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 이제까지 나눴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낱낱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렇게 간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낱낱이 간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생명을 거는 증인이었습니다. 약 10년에 걸쳐 2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누비고 다니는 강행군이었습니다. 45개 도시를 방문했고요, 1만 1천 킬로미터를 걷거나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매질당하고 투옥당하고 조난당하고 가난하고 평생 지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젊음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따지고 보면 바울에게는 잃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진실로 참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 수 있고,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내 가정을, 이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울의 간증을 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간증이 끝남과 동시에 바울에게 단 한마디에 야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찬사도 없이 뭐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써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능력으로가 인함이 아니요,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과 봉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다 드려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로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어떤 때는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루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참된 삶은 예수와의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믿으십니까?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과 봉사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다, 헬라어 독사조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다,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독사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송두리째 모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31절 30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다. 유다가 나간 뒤에, 유다가 왜 나갔는가를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인자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를,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목전에 닥쳤다는 뜻입니다. 공모한 사람한테 가서 예수 붙잡아 이제 죽이자, 이렇게 다 상의하고 지금 나간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선으로, 낙심의 시선으로, 죽음의 시선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하면 일어설 길이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는 사람만 영원히 이깁니다. 예수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또 믿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간증은 경청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았을 때, 자기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가족이 성공이나 출세했을 때, 한마디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유한한 피조물인 자기 속에 가두려는 어리석은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올지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버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복 종교자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을 더 믿고 권력을 더 믿고 세상의 쾌락을 더 믿고, 그래서 예수 이용해서 그거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잖아요. 상속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젊음도 건강도 세상에 출세하신 기회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바울로 영화롭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말로 다시금 시작해 봅시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세상적인 성공, 돈과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 세상 것을 잃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얻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정녕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도, 심지어 날마다 우리의 입술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고 생각하고 생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원은 많이 모였는데 변하는 사람도 없고 가정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언제나 예수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손님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건 손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다시금 정말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이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참 외롭고 힘들고 상처 많은 세상인데 이 공동체에 와서 주님의 참사랑을 알았다고 경험하고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사역, 일상의 사업,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심지어 날마다 한 우리의 말까지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고 이 땅에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그 많은 세월들을 몸부림쳐 왔는데, 교회를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했는데 진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